와서 18장 14절부터 1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삼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소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easy come, easy go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들어온 것은 쉽게 나간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 대기업의 이제 오너들이 자기 자녀들을 처음부터 2인자로 세우지 않고 회사의 밑바닥부터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승진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큰 재산을 쉽게 물려주면 그 재산의 소중함을 모르고 흥청망청 재산을 쓰다가 결국 쉽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에 이제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에게 더 큰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의 요구대로 더 많은 땅을 주는 것 대신에 이미 분배받은 땅 중에서 아직도 점령하지를 못했던 그 험악한 산악지대와 그리고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삼림 지역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또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고요. 이어서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더 많은 땅을 주는 대신에 너희들은 이미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을 가진 민족임을 일깨워주면서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개척해서 영토를 확장하라고 2번이나 명령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과거에 그 아버지 요셉의 후광을 덧입고서 특별 대우를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 뒤로 이 요셉의 아들 두 지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에 큰 공로를 세운 게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그 공로만을 가지고 그 아버지 덕을 보려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분배받았던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고 사실은 넓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는 그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을 갖다가 무서워하면서
그들을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울창한 삼림으로 우거진 땅을 올라가서 개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 불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을 능히 내쫓으실 수 있을 만한 전능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쉽게 더 많은 땅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주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열심히 삼림지대에 올라가서 개발해서 영토를 확장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러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셨으니까,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의 그 산악지대도 그리고 삼림이 울창이 우거진 그 땅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가서 취하기만 해라. 그래서 더 넓은 땅을 확장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에게 가장 좋은 땅을 제비뽑기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시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도 쫓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들을 쫓아낼 생각을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파들에게는 없는 아주 울창한 숲으로 우거진 삼림을 주셨으니까 그 삼림을 잘 개간하고 개발해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갈 생각을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풍성한 땅을 주셨음을 믿고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들을 스스로 부지런히 개척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더 많은 땅을 받기만을 요구하고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더 많은 땅을 줄지라도 쉽게 잃어버릴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Is it come? Is it go? 오히려 더 많은 땅을 준 것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 뻔했습니다. 사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도 하나님께서 그 자기들에게 주신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분배받은 땅을 개발해 나가야 될 책임이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이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만 개척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들도 다 그랬어요. 특별히 갈렙은 가장 그 무서운 거인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내게 차라리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내게 주십시오. 내가 쳐들어가서 저들을 물리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그런 어려운 그런 형편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냥 쉽게 주어진 땅은 없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가보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땅이에요. 차로 금방 이 아래로 가고 동서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좁은 땅이에요. 근데 보면 그 수도 예루살렘도 보면 나무가 없어요. 그냥 벌거숭이 그냥 산에 집들이 그냥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남쪽 그 네게부 지역에는 사막 지역이에요. 애굽하고 연결된 거기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아주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땅을 12지파에게 이렇게 지금 나눠준 것이니까
그렇게 뭐 좋은 그런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장 노른자의 땅을 분배받았던 것이죠. 그것도 가장 큰 땅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은혜로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은 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을 했고 또 전쟁을 이기면서 결국 가나안 땅을 그렇게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보면서 처음부터까지 하나님께서 막 진두지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막 기적 같은 역사로 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게 하셨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따라가서 그냥 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사복을 은혜 가운데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고 죽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마음껏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다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막 주신 것만 막 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또 열심히 하라 그러고 말이죠.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고 또 열심히 해서 뭐 100배로 열매를 맺으면 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러고 천국의 상급을 주시고 자녀 3, 4대까지 복이 되게 하시고 반대로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 버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저 어렸을 때는 이게 헷갈렸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 다음에 그래도 또 내가 뭘 또 내가 해.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할 때 말이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100점 맞을 줄 알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웬걸요? 100점은 뭘. 안 되죠. 차라리 기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한 게 100점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점 맞게 해주실 줄 믿고 공부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면 100점 맞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녀 손들이 어떻게 하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죠? 얘들에게 이걸 갖다가 적용할 때는 쉽게 답이 나오는데 왜 내 자신에게는 그게 쉽게 적용이 안 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그냥 밤낮으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사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라고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우리의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쉽게 설명하는 비유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태평양을 항해하는 거대한 유람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람선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책임지고 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배의 선장이에요. 그 배의 선장이 딱 방향을 잡고 뭐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뭐 태풍이 불든 그냥 그 유람선을 운행해서 목적지에 이렇게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이 태풍을 피해 갈 것인가? 이 파도를 넘어갈 것인가? 그 유람선의 승객들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선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 유람선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요, 뭘 하면 됩니까? 그 유람선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댄스를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뭐 그냥 밥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불고기를 먹든지 소고기를 먹든지 과일을 먹든지 뭘 하든지 다 자기 마음이에요. 오늘 빨간 옷을 입을지 노란 옷을 입을지 다 자기 마음이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로 그 유람선 안에서 마음껏 최대한 마음껏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비싼 돈을 지불하고 유람선을 탄 이유 아닙니까? 비싼 돈을 주고 탄 승객이 말이죠. 이 배가 어떻게 하면 목적지로 갈 것인가, 저 파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으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특권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자유가 아니거든 죽음을 달라. 옛날에 동굴아파에 소련의 식민지였던 그런 나라들이 공산주의 소련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쟁취하고자 할 때 했던 슬로건이죠. 자유가 목숨과도 바꿀 정도의 그런 대단한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싶은, 하고 싶은, 잘하는 그런 일들을 마음껏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또 피아노를 친 사람은 피아노로, 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정치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사업으로 말이죠. 의사는 의사로 말이죠. 목사는 목사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발휘하면서 복을 받기도 하고 그걸 누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또 유익하게도 하고 하는 말이죠.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건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 아들한테 너네가 제일 하고 싶은 거, 너네가 제일 잘하는 거, 혹시 그게 뭐 돈이 좀 안 되더라도 좀 고생하더라도 그걸 해라. 예. 그걸 끝까지 해라. 잘해라. 그리고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한번 노력해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셋째가 목회자 후보생으로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끔 한 번씩 그래요. 이사가 앞으로 목회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 너 꼭 목사 안 해도 돼. 너 하고 싶은 거, 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지금이라도 하면 돼. 아니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돼. 꼭 목사라고 해서 끝까지 목사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긴 해요. 예, 앞으로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든 예술가든 스포츠인이든지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성경의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기들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를 못해서 불안해하고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늘 불안해져. 왜? 자기 능력은 알잖아요. 환경이 어렵잖아요. 막 주변에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있고 말이죠. 주변에 막 삼림이 우거져 가지고 막 돼지 떼들이 말이죠. 산돼지가 몰려들고 막 뭐 무서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어하고 불평, 불만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단 지파, 그리고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요단 동쪽에 이미 땅을 분배해 줬던 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파 지파는 그 자기 지역에 분배받은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갖다가 두렵다는 핑계로 혹은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 대신에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 현실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을 갖다가 전멸시키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차 타락하게 됐어요. 그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불 가운데 지나가게 제물로 바치고 뭐 웃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이러면서 타락하고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눠지다니 결국은 아수르 바벨론의 이렇게 차례대로 그렇게 침략을 당해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게으르지 말고 근면해서 자기 먹을 것을 자신이 해결하라고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초대교회에도 하나님이 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주시는데 뭘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일은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서 말만 만들고 교회만 힘들게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은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라. 오늘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와 똑같은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소위 사례비를 받아서 살 수 있는 그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을 통해서 솔선수범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을 베풀어 주시지만 잘못한 사람에게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던 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실 것이니까 절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오해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잘못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반드시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을 것을 믿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게으르면 제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구약의 잠언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잠언서에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타를 하십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잠언서의 그 소중한 말씀에 게으른 거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게으른 게 죄라는 거예요. 심지어 게으른 사람은 자기 앞에 아주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숟가락 젓가락 들고 먹을 것이 귀찮아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냐 라면서 아주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가는 그 유람선에 태워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운전해 주시고 알아서 모든 거친 파도를 다 극복하면서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유람선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우리가 자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완비해 놓고 마음껏 누려라. 이 비싼 예수님의 핏값으로 태워준 이 천국의 유람선, 구원의 유람선에서 마음껏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부요함을 좀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음을 알고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면 됩니다. 뭐 재밌는 스포츠, 뭐 여행, 여러분 기회 되면 누리십시오. 친구들과 또 가족, 또 이웃과 사이좋게 행복하게 그렇게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능력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실 것을 믿지 못해서 그냥 매사에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 무엇을 먹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집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노년에 어떻게 하지? 걱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걸 믿는다면, 혹시 먹을 게 당장 없어도, 혹시 오늘 아파도 말이죠. 자식들이 좀 문제를 일으켜도, 남편이, 아내가 좀 힘들게 하고 말이죠.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한 것이죠. 아쉬우면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항상 그래서 기뻐해라. 행복해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갈렙처럼 이 산지조차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다 쫓아내고 이 험악한 산지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말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또 그러한 가정, 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예수의 믿음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의 위대한 신분을 주신 걸 믿고 감사를 드리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심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다 주셔서 살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러한 것에 대해서 쓸데없이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포기하면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이 많이 약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몸이 많이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 집사님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공적으로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심으로 반드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기도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가정에는 하나님 부욕케 하여 주옵시고 또 불화한 가정에는 아버지여 참으로 사랑과 화평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녀손들 위한 그 기도의 제목대로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살며 건강하며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열심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가 속히 이제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일상생활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면역력을 강하게 하면서 어떠한 바이러스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아버지여 또 백신과 또 그러한 치료약을 하나님 개발하게 하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전쟁의 그러한 아버지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